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 사실은 베드로 전후서가 그 기본 배경이 고난이에요. 당연히 이제 고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신앙이 진짜 이상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이 뭔가, 일단 이게 이제 모닥불인데 여기 불꽃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욥기서네요. 전도서 7장 14절, 사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인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잘 보세요. 이게 욥기서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불꽃은 모닥불이 있을 때, 불이 있을 때 불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꽃은 어차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들으세요.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첫 출발, 첫 단추. 이 땅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삶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이라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안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 따라서 내 삶에도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정말 축복이 되는 고난이 있고 독약이 돼서 죽이는 고난이 있어요. 딱 두 가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세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나쁜 것. 이게 우리가 진리 싸움이에요. 원수가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몸의 본성에 맞아요. 어떤 사람도 앞뒤 옆으로 고난을 좋아합니다.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도 싫어요. 우리가 다 고난을 다 싫어요. 고난, 이게 어려울 난자, 고생한다, 괴로울고, 쓸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싫어. 이건 나쁜 거야.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마귀가 거짓의 아비, 살인자예요.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이게 기가 막혀요. 고난은 나쁜 거. 맞아요. 고난은 나쁜 거죠. 네, 동의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실질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땅에 어떤 분도 고난이 없고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 꼭 찍어서 그분 한번 뒤져보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따라서 당연히 성도들의, 세상 분들은 악인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세요. 우리들의 삶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믿음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어차피 모든 사람의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은 나쁜 거, 그러면 나는 실패했나? 잘못했나?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나?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없거나 나쁜 분이네, 잘 믿어도 소용없네, 거기까지 가요. 이게 마귀가 다 잡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잡아들여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해요. 당연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가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내가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있고 품 안에 안고 있고 늘 언제나 약속하시고, 그런데 그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따라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부적처럼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내가 잘 믿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시험에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 그래서 전부 죽입니다. 질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실까요? 안 좋으신 분이실까요? 언제나 나에게 최선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
진짜 주님은 좋으시네.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고난의 문제를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모든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춰진 일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것은 영원히 나 우리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나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게. 잘 보세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에 갇혀서 이게 왜 생겼어? 왜 생겼어? 고난은 나쁜 건데 내 삶에 고난이 왜 있지? 그럼 내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내 신앙이 이상하거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물론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에 쳇바퀴처럼 고난의 이유에 갇히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인간은 천사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뭐를 믿냐면 고난의 이유가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이 있고 고난의 결과가 있는데 고난의 과정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결과가 영광이고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전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 그게 모르니까 평생 그거 알라 그러다 에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타난 일 잘 보세요.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죄송해요. 죄를 져서 고난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세요. 오히려 큰 죄인들이 돌이켜서 주께 와서 큰 인물들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난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는 과정.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나를 믿냐? 이유는 안 가르쳐 주세요. 절대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과정이요. 주님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목적이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실까요? 내가 할까요? 주께서 하실까요? 주께서 하십니다. 잘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라고 그래요. 거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마귀의 불화살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뭘까요? 고난은 나쁜 거야. 야, 네 삶에 나쁜 게 있네? 그러면 학교 생활을 잘못했나? 직장 생활을 잘못했나? 가족이 뭔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네가 목회를 잘 못하나? 신앙이 잘못됐나? 나쁜 거야, 나쁜 거. 나쁜 거가 왜 있을까? 너 때문에 있어. 다 죽어요. 들으세요? 나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어요. 목적이 뭐다? 그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짓. 고난은 나쁜 거야, 나쁜 거. 야, 네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또 고난이 생겼네. 또 고난이 생겼네. 앞뒤 옆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보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 바꾸세요. 따라서 그게 믿음이에요. 웃기지 마.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어. 나타난 일에 집중하세요.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거.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하신다?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안 돼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또 뭐가 문제가 있나 봐, 문제가 있나 봐. 뭘로 막는다? 웃기지 마.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한 가지 말씀만 붙잡아도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지라 당연히 내 죄 문제가 있어요. 없겠어요? 솔직히? 누가 100% 완전한 부모님이고 누가 100% 자기를 100% 잘하고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신앙도 누가 100%가 있어요? 성경에는 100%가 없다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마귀가 끊임없이 정죄할 때 당연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다 필요 없고 믿음의 방패요. 주께서 뭐를 약속하셨다? 심지어 내가 지은 있을 수 없는 큰 죄악일지라도 그것조차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윤리 도덕의 선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선이 아닙니다. 얘야, 내가 한다. 너를 부른 내가 이룬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요. 이 한 구절 가지고 모든 마귀의 거짓을, 괴계를 박살을 낼 수 있어요. 마저 난 죄인이야. 저를 따시오. 마저 나는 죄인이야.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 그게 욥기서요. 끊임없이 새 친구가 끊임없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우리 죄인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주께서 모든 것이 축복, 엄청난 축복이 되게 해요.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나의 주가 되세요. 주님, 주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믿음의 고난의 이유에 제발 갇히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 이 한 구절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게 전부 선이래요. 축복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내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온 천하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질문, 왜 허락하셨을까요? 마귀조차 쓰는 도구예요. 마귀도 도구예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거를 좋아할 부모님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에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따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사랑하신다. 절대로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다 알고 계세요. 너 어디 당해봐라. 너 죄 졌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참수하는 자, 정죄하는 자, 죽이는 자는 마귀. 그래, 나 죄인이다. 우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전부 덮으셨다.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방패요.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진리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고난당할 때 아파하세요. 그러나 나에게 선이에요. 그게 나에게 선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연단하신다고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연단하신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그래요. 아파하세요. 이게 쇠가 부러질 것 같으면 꽉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칠라르다 탕탕탕탕탕탕. 또 견딜만 하면 또 탕탕탕탕. 실제로 쇠를 자르는 칼이, 이제 세계적인 명검이 일본 칼이래요. 일본도.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접고 넣었다. 이게 진짜 1000번, 1000번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쇠가 쇠를 자르는 칼이 된대요. 주님은 나를, 들으세요, 명검을 만드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질문, 우리 주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살리려고 하실까요? 살리려고 하세요. 이 진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한다, 주께서 하신다?
죽게 사세요. 따라서 여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평생 경험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 나누는 거.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는데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말씀은 절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생명이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 그딴 거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 가운데 이 명검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조건. 베드로가 그거를 경험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본인이 경험한 신앙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단 하나의 열쇠. 사실은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너무 헷갈리고 딱 하나. 베드로가 전하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열쇠가 뭘까? 자, 여기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전제, 대전제.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난 없는 분이 있나?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따라서 고난은 있는데 문제는 고난의 원인만 생각하면 이쪽 사망의 길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죽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자, 생각해봐. 나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나. 무슨, 내가 이게 가정이, 이게 내가 직장을, 내가 그때 이게 고난의 이유는 안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과정, 고난의 결과. 우리가 훈련, 사실 이제 신앙은 훈련이에요. Train yourself 그래요. To be godly. 하나님처럼 너 자신을 훈련시켜라. 그런데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뭐 보고 훈련할까요? 금메달 보고 하잖아요. 그 국가대표들 그 훈련은요, 일반 사람은 하면 죽습니다. 못해요, 일반 사람. 근데 그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운동선수들 대단하세요. 왜 참을까요? 메달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과정과 결과만 봐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그런 고난을 이기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내가. 성경은 주께서 주가. 한번 보시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따라서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이분은 지금 고난의 결과와 과정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고난의 원인의 이유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많으세요.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얘야 내가 알고 있다. 고난의 쳇바퀴에 갇혀가지고 죽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알아도 별 소용없고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목적과 결과와 과정이요. 주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이유만 찾고 있다면 고난을 마귀가 이걸로 다 죽여요. 주변에 진짜 많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강 목사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나에게 고난은 최고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열쇠가 뭘까요? 이게 신앙이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한다. 그냥 선이 아니라 최고의 선이요. 그게 그 구절 가지고 사실은 모든 걸 박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지금 파란색이랑 검은색으로 나눠놨는데 혹시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눈에 들어오시나요? 들으세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인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전부 고난이 있어요. 어차피 고난은 있어요. 그 어차피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난을 없애주세요. 물론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앞뒤 옆으로 없애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깨진 세상에 깨진 사람들, 우리가 죄인이라 내가 아무리 빨간불 파란불 운전 그 신호등 잘 지켜도 술 취하신 분이 와서 들이받는다 안 받는다? 들이받아요. 주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차이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내적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항상 성경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그러니까 이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건 외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내적이에요. 내 안에서 이게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돼요. 여기 사실은 사도 베드로께서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야겠습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고난이 있다 없다?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해결돼요.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정말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내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이 그러나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차원이 다른 믿음의 단계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고난의 이유를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고난의 과정과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너무 기뻐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소망에 관한 이유, 선한 양심은 당연한 거고 이건 다음에 하시죠. 이 두 가지 오늘 보실 거예요.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키가 있어요. 자, 합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그 당시 고난을 당하는 사실은 이제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10번의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으세요. 그런데 아까 아침에 이제 우리 다빈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주님 주가 무슨 말일까요? 주가 무슨 말일까요? 자, 저를 따르시죠. 주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삼으세요. 사실은 이미 주님이세요. 주가 뭐냐면 퀴리오스라고 그래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면 나는 뭘까요? 주인이시니까 종이요. 그러면 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종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인하면 세상의 악독한 주인을 생각해요. 하늘나라 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란 얘기는 나를 책임지신다. 부르신 이가 영혼까지 나의 주가 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심지어 종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숨값인 가치가 있다 없다? 앞뒤 옆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종을 사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30억, 300억, 3000억 누가 그러고 종을 사요? 있을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3천조, 3경. 근데 사도 베드로께서 이상하네. 주님이신데 주인으로 삼아라.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번지점프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신앙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경험이에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이걸 야다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세월이 지났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초신자가 말씀 믿고 주인 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난 거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주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귀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라고 한 번 더 하시죠. 주님. 근데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그러면 또 질문. 누가 주인일까요?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나요. 이게 최초의 죄 이야기예요. 선악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지금도 우리는 내가 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사실은 나예요. 근데 베드로가 누구보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요. 이게 야다가 경험했다. 하나님을. 똑같은 주님이시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한 것과 사도 바울이 주 되심을 경험한 건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달라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야말로 주님이 되셨고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다르게 언제 주님이 되셨냐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4.19 혁명. 정치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 혁명처럼 베드로의 그 주 되심의 시작이에요. 이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기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들으세요. 고난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 고난을 결국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귀가 갖고 놀다가 처음엔 도와줘요. 오, 잘하네. 와, 내가 진짜 잘하네. 난 지금 팍. 내가 해결이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될까요? 주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 대신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선하신 주인이세요. 악독한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핵심,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평생에 경험한 고난이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영광을 경험하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 안에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이거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주 되심을 사실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깊은데 금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박살이 나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 기억하실 게 요한복음에서 이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세 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튼 깊은 데로 가라서 금을 던지라고 할 때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때 정말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하셨던 말씀일까요?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일까요?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열쇠가 뭐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고난의 원인, 아무튼 자기 생각,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에이, 내 생각이랑 다르네. 내 생각이랑 다르네. 뭐 이래. 고난은 나쁜 건데 왜 고난이 안 없어져?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안 따라가요. 정말 베드로가 위대한 건요, 끝까지 따라가요. 가룟 유다는 딴짓해요. 이게 두더지 게임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가 하시는 걸 따라간 사람일까요? 내가 이런 분이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도니까 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있었고 지도력 세우고 내가 주님 제가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그런데 내가 하면 풀린다 안 풀린다? 들어보세요. 인간은 최초의 죄 이후에 내가 하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절망합니다. 내가 해서 되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때마다 뭐를 경험했을까요? 이게 내가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때리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이 안 풀려요. 내가 할까요? 주가 하실까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만들어줄 거예요.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하는데 칼이 갑자기 그만 있어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말이 되나요?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할게요. 이거를 누구보다 했던 게 베드로예요. 주님, 제가요. 할게요. 저 무리를 걸을게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쟤네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누가 만드신다? 주가 만드세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랬어요. 주님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따라오세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따라오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과거랑 현재랑 한번 이렇게 말씀에 그러게요, 주님. 그러니까 귀하신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문제는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에요. 잘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얘야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제자도예요. 따라가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누구보다 대표가 베드로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러면 사도 베드로에게 주인이셨을까요? 아니셨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막 꾸짖잖아요. 주님 무슨 얘기 하실까? 무슨 십자가를 져요? 그 말이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너무 경험한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깨진 존재고 내가 죄인이고 실수하고 죄도 잘 못 고치고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왜 소망에 관한 이유? 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사람들은 세상 분들은 더군다나 내 실력, 내 건강, 내 능력, 내가 잘해, 내가 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소망의 이유다 아니다? 저를 따지죠.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 죄인을 부르신 주께서
절대로 포기를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얘야 괜찮다. 얘야 괜찮다. 얘야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들의 착각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내가 너무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고 축복하실 거야. 아멘. 당연히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죠. 근데 착각들을 해요. 내가 죄인인 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절대 아니에요. 장로 권사님들이 절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의 머리실까요? 예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저를 따지죠. 예수님. 부르신 이가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도 베드로는 너무 귀하시다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수제자 머리제자 사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고 열심히 특심했고 지도력이 있었고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문제는 주님 없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따라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모세가 다윗이 전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를 알고 계세요. 걔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옆으로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들으세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믿음의 방패.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 거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고난을 해결해야지. 내가. 우리는 그냥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렵고 힘든 날, 고난이 있는 날에는 생각해라. 왜냐하면 주께서 강 목사 그거 아니야, 강 목사 그거 아니야, 강 목사 그거 아니야. 그러면 강 목사는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가 때로는 잘해요. 그럼 베드로 칭찬해 주시고, 아우, 베드로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안 좋은 날이 찾아와요. 안 좋은 날이 찾아와요. 절망의 밤이 찾아오고 모든 교회사, 모든 신구약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 성화가 됐을까요? 저기 절망의 골짜기에서 성화가 됐을까요? 절망의 골짜기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그 절망의 골짜기조차 시편 23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 봐야지 알게 돼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 주인이에요. 다 내 맘대로 운전해요. 근데 하다가 사고 나고 하다가 못하고 그래서 운전대를 주께 맡깁니다. 날마다요. 그래서 형통한 날을 당연히 주세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이 없을 때 일부러 고난을 찾을 이유는 없죠. 우리 앞뒤 옆으로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강 목사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 그러나 성경에 강 목사, 은성이도, 건이도,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님들 고난이 있단다. 그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과정과 결과예요.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해서 겸손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해요. 따라서 내가 잘할 때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절망의 골짜기로 갈 때 사도 베드로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었나요? 그때마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죠? 얘야 사랑한다. 얘야 다시 해보자. 네가 해서 그런 거야. 나를 따라와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내 중심을 알고 있는데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맨날 실수투성이고 아무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께서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아 주시고 결국 누가 이루신다? 주가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따라갈 때 고난의 이유나 그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나옵니다. 근데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소망이신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 주님, 저를 다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한다. 얘야, 그러면 주님 왜 나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나요? 그래야지 완성이 돼요. 그래야지 안전해요. 신명기 8장이 정말 중요해요. 간조한 땅, 건조한 땅, 죽음의 땅, 사막이요. 그 땅을 지나가야지 마침내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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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하셨습니다. 아니다 얘야, 네가 한 거다. 따라서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세요. 이제 누가 나를 도우실까? 주님이요. 따라가셔야 돼요. 어차피 내 앞에 계시고 어차피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내가 영광을 받아요. 어차피 주께서 하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안 줘요. 아빠가 할게. 됐어. 아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빠 안 되는데 그래 아들 내가 할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시냐면 우리 주님은 나를 내 손을 놓으신다 안 놓으신다? 놓으신다 안 놓으신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마귀가 내 죄로 막 정죄합니다.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믿음의 방패로요. 누가 소망이시다? 예수가 소망이에요. 아들, 딸 삼으셨고 사도 베드로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게요. 그때마다 사랑하시고 그때마다 붙잡으시고 그때마다 세워주셨어요.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만하지. 앞뒤 옆으로 사랑하실 만합니다. 사랑하실 만하세요. 진짜로요. 사랑하실 만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너무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실까? 그때도 더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의인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란다. 얘야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 내가 한다. 이제 나를 따라와라. 이게 그 스테반 집사님 7장 설교인데 그들을 그 하늘 군대 광야 40년 동안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린 일이 있느냐. 그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의 본질은 나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하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이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깨달았을 때 이제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묵묵히 주께서 도우세요. 주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 열쇠는 뭐냐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따라오세요, 주님. 따라오세요, 주님. 주님이 따라가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내가. 그러면 주께서 이 아이가 가는 대로 부모님이 따라가 주세요. 그러다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마지막입니다. 주가 하실까요? 내가 하는 걸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모든 고난이 반드시 축복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어떠하심과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네요. 그 평생의 예수가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주로 삼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맡겨드려요. 날마다 주가 끊임없이 마귀가 불화살을 쏴요. 네가 해라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해야지. 주가 믿음의 방패요. 주님. 아멘. 앞뒤 옆으로 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